구약성경 잠언서 18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30년 앞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이어서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3절 한 절입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말 깊이 들여다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이 다루는 굵직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부지런함, 게으름, 그리고 우정, 결혼, 또 자녀 양육, 인간관계, 그리고 일, 노동까지 다룹니다. 여러 굵직한 주제들 중에 오늘 설교 말씀은 입술, 말하기라는 굵직한 주제를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에서 밝혔듯이 그냥 지나가면서 스치듯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가까이 들여다보기를 원하고요. 그냥 들여다보는 것을 넘어서 더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잠언서가 말하는 이 말이라는 주제, 입술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잠언서는 이 말하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첫 번째, 조심해서 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말하라. 밝힐 것은 잠언은 자신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우리로 하여금 말하고 있는 상태를 되게 위험천만한 상태로 여기도록 합니다. 경고하는 거죠. 잠언서 이 말의 주제를 좀 따라가다 보면 이 말하고 있는 상태는 매우 위험한 상태고 불안정한 상태다 하는 인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 10장 19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10장 19절을 읽으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말이 많으면 그것에 상응하게 허물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는 자는 말을 좀 덜 해야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내딛습니다. 잠언 17장 28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말을 덜 해야겠다는 경각심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말을 안 하는 게 더 좋은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심습니다. 이 17장 28절 9절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그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안 하고 입을 닫는 것이 지혜이다. 괜히 열었다가 미련한 취급을 받는다. 덜 하면 좋겠다와 안 하는 게 좋겠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가 끝이 아니고요. 13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덜 해야겠다, 안 하는 게 좋겠다를 넘어서 안 해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입니다. 왜냐하면 되게 섬뜩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생명과 멸망입니다. 말 잘못했다가 멸망당할 수 있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조금 하는 게 좋겠다, 안 하는 게 좋겠다가 아니라 이거 안 해야 되는 일 정도로 이 말이라는 주제가 이 잠언을 여과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입이 있고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입이 있으면 말이라도 해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입이 있으니까 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마주합니다. 누가 말을 걸어오고 걸어오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걸 처리하기 위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안 할 수 없고 말을 안 해서도 안 되는 우리의 현실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깡그리 무시하는 덜 하라, 덜 하는 게 좋겠다, 안 하는 게 좋겠다, 아니 안 해야 된다, 이러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이 잠언서의 의도가 무엇일까? 현실성 없이 다가오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가? 답은 이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강하게 해야 조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강하게 해야 주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긴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토록 과도하게, 강하게, 강경하게 우리를 한쪽 극단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덜 안 하는 게 좋겠다, 안 해야겠다까지 몰아세워서 우리의 일상에 말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소화할 수 있도록 긴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여파를 가져다 줍니다. 생의 삶을 불사른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면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의 말 때문에 시작되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시험거리가 주로 말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제 이 넥타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옮기실 분 없으시죠? 그죠? 혹은 뭐 새벽에 저희 교육자들이 김밥 나눠줄 때, 저 목사님 인사하는 각도가 90도가 아니야, 75도라서 불쾌해서 다른 교회 가야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없을 겁니다. 혹시 있으면 넥타이 색깔 바꾸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렇죠. 목장 모임에 가도 우리가 시험을 드는 이유는 우리 목자님은 성경 읽는 속도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들, 말, 문장들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고 시험거리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그렇습니다. 말로 인해서 수욕을 당하게 된다. 누가 수욕을 당하기 위해서 말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게 내가 내뱉은 말로 인해서 수욕을 당하게 되는 결과, 부정적인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경험적 데이터를 우리가 계속 유심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말한 것으로 인해서 곤란했던 경험들, 내가 들은 말로 인해서 내가 상처 입었던 일들, 이건 말하는 거 정말 중요하구나.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네 가정에서. 여러분, 저는 남편으로서 언어를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렇게 말하면 안 돼라고 이렇게 배우고 있고 따라하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를 제가 30 후반인데 아직도 아내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내가 교통사고를 한번 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문장이 그거였습니다. 다쳤나? 두 번째가 상대방 차는 뭔데? 이거였어요. 엄청 그날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엄청 불쾌감을 주고, 그 불쾌감을 주는 자리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언은 이토록 과도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덜 하라를 넘어서 안 하는 게 좋겠다, 아니 안 해야겠다 정도에까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우리로 주저하게 하고 멈추어 세우고 과도히 긴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심하도록 하기 위해서이고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하기에 앞서서 충분히 주저하시고 충분히 긴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폭탄을 해체하는 전문가가 그 폭탄에 접근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목 끝까지 차올라서 이제 입술 끝에 매달리는 그 말을 어떻게 내뱉을지, 그러한 긴장감으로 우리가 내뱉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로 인해서 수욕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로 인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라고 했죠? 말 깊이 들여다보기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끌고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말 조심해서 합시다, 말 제대로 합시다, 잘합시다 정도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영화부에서 하는 건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조심할 것인가? 사투리로 따라 하시네요. 어떻게 조심할 것인가? 우리는 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잠언서가 이 말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더 깊은 주제 하나를 말하는데,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여러분, 조심하라, 잘하라, 덜하라, 안 하는 게 좋다, 안 해야 한다, 이런 경각심, 조심하라, 잘하라는 의도라고 했죠. 근데 그 겉면이 우리를 긴장시키기는 하지만 우리를 잘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를 진짜 조심하게는 못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잘하는 것인지, 뭐를 조심해야 될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친절한 누군가가 우리를 불러 세워서 이거 이런 상황에서 조심해야 돼라는 리스트업을 해주고 이런 문장이 좋은 문장이야 라고 말한다 한들 그것이 특별히 우리에게 효용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대입하듯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의 근원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지만 입을 여과해서 나오는 것이고, 이 말이 시작되는 근원지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말이라는 주제보다 더 깊이 들어가 마음이라는 주제에 닿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존재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상응하는 방식으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예수께서는 인간의 본질, 이 말 기저에 깔려있는 우리의 마음의 본질을 내다보셨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공관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직접 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아시는 내용,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잠언 역시 이 말의 자리가 존재라는 것, 말의 자리가 마음이라는 이 철학과 사상, 이 진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통일성 있는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6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입술과 말과 그리고 마음이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입을 슬기롭게 하는 주체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입술에 지식을 더하는 것, 지식 있는 말, 지혜 있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그의 존재에, 그의 마음에 지혜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터져 나오는 것이지요. 부정적인 것이지만 동일한 이 원칙이 발견되는 잠언 24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라. 여러분, 그 부정적인 것이긴 하지만 원칙은 같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여과 없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는 폭력성, 마음 안에 있는 폭행, 강포한 것들이 있으면 나오는 것이 선할 수 없습니다. 화평 있는 문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는 것도 재앙, 전쟁과 관련된, 투쟁과 관련 것들이, 거친 것들이 이 입을 여과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대로 말하려면 포커스를 입에 맞춰서는 안 되고요. 더 깊이 들어가 우리 마음의 자리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존재의 집, 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문장을 제가 아내의 말을 따라한다 해도 그것이 실전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앵무새처럼 따라할 땐 되지만 실제 우리 실상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이 곧바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하게 되고 그래서 또 수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증요법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근치입니다. 대증은 증상에 대하여서 그것을 다루는 치료법입니다. 두통이 올 때는 이 두통이라는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두통약을 먹는 것입니다. 열이 오르면 해열제를 쓰고요. 그리고 파스를 붙인다거나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어떤 증상과 통증을 다룬다, 현상을 다룬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파스를 많이 붙여도, 아무리 두통약을 많이 먹어도 그것의 근원에까지는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는 의외로 두통약을 많이 먹는 것보다 자세를 바로 한다든지 혹은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든지, 그래서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무릎에 파스를 계속 붙이기보다는 이제 운동을 해서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의 말을 교정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대증요법보다는
근치에 가까운 치료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입의 말을 고치기 위해서 입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밭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내 말이 이러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비아냥거리는 말, 뒤에서 험담하는 말, 비하하는 말, 자신을 비하하거나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 독선적인 말, 음란한 말, 온갖 욕설 배후에는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의 내용물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가정 환경일 수도 있고요. 내가 추구하는 철학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상처일 수도 있고 그게 무엇이든 그 마음에 발견되는 그것이 여과 없이 우리 입 끝에서 나오는 문장으로 발견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의 말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이 일이 선취되어야 됩니다. 그 역사가 요청됩니다. 말을 변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고 가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선취되어야만 의미 있는 교훈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말을 바로 잡으라. 굽은 말을 바로 하라. 여러분 4장 23절 바로 뒤에 나오는 24절은 23절이 선취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교훈이 됩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마음을 지켜야만,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야만 이 교훈이 의미 있게 그 사람에게 효용성을 가진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직시하여 내가 말하는 이 말과 매칭시키십시오. 이 말이 나오는 이유가 나의 이러한 생각들 때문이구나. 나의 이런 의식들 때문이구나. 이러한 마음의 내용물이 이렇게 여과 없이 나오는 것이구나. 그것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말을 교정하기 위해서 말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갈 주제, 질문은 어떻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관조하듯 눈 감고 가만히 누구도 만나지 않는 것일까? 그런 수동적인 것도 해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적극적인 것, 구체적인 방법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세 번째는 들으라입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무엇인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인가 주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과 같지 않은 낯선 것, 다른 것, 구별된 것, 거룩한 것을 양쪽으로 많이 집어넣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을 양적 완화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이 이제 있기가 비좁아집니다. 비좁아, 이건 맞습니까?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것들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서 내 마음의 화학적 형질이 바뀔 수 있습니다. 형태가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상황을 받아들이는 인식, 내가 갖고 있는 감정들, 해석하는 태도들, 인식,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다른 세계가 내 마음에 자리 잡히는 겁니다. 점점 주입됨으로, 유입됨으로, 거듭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차곡차곡 채워져 있는 것들이 이제는 넘쳐서 터져 나오는 거죠. 아름다운 말들로 말입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명령이 있는 잠언 4장 23절,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의 시작점은 20절부터 문맥이 시작된다 할 수 있는데요. 20절에 보면 어김없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귀와 들음이라는 주제가 어김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20절부터 22절, 잠언 4장 23절 직전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함이 됨이니라. 요러고 나서 나오는 게 4장 23절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였고요. 그 마음을 지키는 것 이후에 나오는 4장 24절이 구부러진 말을 펴라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하여 입, 그 이전에 듣기입니다. 듣는 것과 마음과 말하는 것이 이렇게 연관되어서 직접 원인과 결과가 되어서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서 이 주제로서 나오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를 헛된 소리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번 주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귀를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소리와 장면들에 빼앗기십시오. 거기에 통제당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그렇게 하십시오. 양적으로 완화시켜야 되니까 더 많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입 끝에서 누가 그렇게 통제하지 않아도 그렇게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해야 돼, 이렇게 기계적으로 여러분에게 교육시키지 않아도 새로운 말이, 새로운 감정이, 새로운 해석이 여러분의 입 끝에서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의 마음의 내용을 들음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듣는 것은 마음의 내용을 바꾸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방향이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 본성, 그 존재, 그 마음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계속 쏟아내고 주장하며 나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관철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듣는 것을 싫어하고요, 하나님이 정한 규칙과 규율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내가 정한 가치규범, 내가 생각하는 선과 악을 내가 재구성하여서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내가 옳다고 여기며 말하며 그것을 권리인 양 떠드는 상태가 타락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경향성이며 운동성, 마음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듣기라 하는 것은 이 그릇된 타락한 우리 본성의 방향에 역으로 정반대편으로 대항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그 타락한 본성의 경향성을 한번 뒤집어 보겠다 하는 반대편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을 막는 것 정도로 부족합니다. 정반대의 행위, 나오지 않게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말이 들어가도록 함으로 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의 경향성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낯선 말, 타인의 말,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환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다른 방향의 행동인 듣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렇죠. 우리 본문을 정반대의 행위의 측면에서 다르게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지 않고, 여러분, 사연을 듣기 전에 하는 것은 대답도 아니죠. 들어야 대답할 것 아닙니까? 사연을 모르는데 일방적으로 주장하다가 수욕을 당하느니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나오는 것을 막고 역으로 상대방의 사연을 들음으로 대답하는, 그 이후에야 대답하는 듣는 마음을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연을 듣고 대답하는 것, 이것이 부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줄곧 말하려고 하는 우리의 존재의 경향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항하는 방법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온전한 말을 학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집중하시며 여러분의 그 그릇된 본성이 계속 말하려고 할 때 입을 막아 세우고 도리어 정반대편인 듣는 행위에 여러분이 익숙해져서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들여다보시고 여러분의 무엇을 듣는지를 집중하셔서 복된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찬양하겠습니다.